아멘. 네, 천국은 우리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또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사십니까? 네, 가정천국, 교회천국,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총회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하고 함께 또 오늘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지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총회 금식 기도 주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논의되는 안건들이 공의롭게 처리되게 하소서. 총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시며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단과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 국가를 위해서 요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경제 마찰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하시며 북핵 문제와 대북 관계를 잘 대처하게 하소서. 정치 또 정치인이 공의와 국익을 우선하게 하시고 심각한 국가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세부적으로 기도할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총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총회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총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논의되는 안건들이 공의롭게 처리되게 하시며 그 안에 정책의 야욕과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공의로운 하나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총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땅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 선교의 계획들이 세워지는 은혜로운 총회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장자교단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의 구호를 그만두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먼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과의 외교 경제 마찰 속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북핵 문제와 대북 관계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이 외교관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이 복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정치인이 공의와 국익을 우선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각한 국가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 실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많은 기업들과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을 붙잡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기업을 주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해 주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생각이 삶의 예배를 만들까? 어떤 생각이 삶의 예배를 만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불경기지 않습니까? 불경기를 겪고 있는 어떤 한 마을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기가 팍 죽어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을 좀 기 좀 살리고 뭔가 새롭게 해보자 하는 격려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 강사를 초빙해서 이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커다란 백지를 하나 꺼내서 그 중앙에 검은색 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청중 앞에서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흰 종이에 점 하나 그렸으니까
점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까만 점이 보입니다. 다른 거 보이는 거 없습니까? 까만 점 말고는 없는데요. 그러자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더 큰 것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흰 종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까만 점만 봅니다.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그죠? 내게 닥친 환난을 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흰 종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그 믿음의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까만 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참 사실은 믿음은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생각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 할 때요 사실은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릴 그림의 여백을 마음껏 펼쳐놓는 사람은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뭘 봅니까? 까만 점 하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괴로움 여기에 집착하니까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의기소침해지고 또 갈팡질팡하고 계속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훨씬 큰 종이에 더 많은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펼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나를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구약의 제사처럼 나를 죽여서 각을 떠서 내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시면서 또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죠?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린 것이 무엇이냐? 분별하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요, 이미 스타팅 포인트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냐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요, 그냥 어떤 삶을 사는 세상적인 삶,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맴돌며 살 수밖에 없고, 하지만 내가 딱 출발선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정직의 삶일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은 더 잠을 자라라고 막 달콤하게 요청하지만 하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은 너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육신의 편함대로 나를 밀어넣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분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뭘 원하시는가?
또 생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후에도 쭉 나오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 간에 다투고 알력 싸움하고 또 너에게 있는 은사는 나보다 못해 하고 서로 은사와 기능을 무시하면서 교회가 산산조각난 이러한 로마 교회 안에서 사실은 너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봐라.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인지를 알게 되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아니면 내 판단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자꾸 나를 앞세우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또 로마 교회가 그렇게 산산조각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한테 밥 한 숟가락 퍼가지고 아이의 입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씹어서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교회를 처음 나와서 처음 믿는 분한테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 100가지 사항을 알려주고 이대로 지키면 됩니다 하면 그분이요, 아유 아멘 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그죠? 젖을 먹을 그러한 성도님에게는 저주로, 그 다음 단계에 밥 한 숟가락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될 분에게는 또 그렇게,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으로 고기를 씹어 드실 분한테는 고기를 먹여드리는, 뭔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교회를 세우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기업에, 그죠? 또 직장에, 또 학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는요, 분별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첫 번째로 복음적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적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교리적인 진술, 그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을 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1장부터 11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도 없다면 사실은요,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무엇을 하느냐? 복음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 생각은 무엇인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괴롭힐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슬프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골탕 먹이지?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이 있으셔서 혹시 아무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뭔가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룩한 부담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드릴까? 그죠? 이것이 뭐예요? 복음적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생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좋은 생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남녀가요, 서로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선물을 할까? 어떤 깜짝 이벤트를 만들어서 감동을 시킬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금술이 좋으면요, 30년을 살아도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죠? 네, 40년을 살아도 당신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뭔가 감동을 주는 말, 감동을 주는 행동, 그죠? 왜요? 좋은 관계는요, 이처럼 좋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죠.
좋은 관계는 창조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복음이고, 그죠? 이 복음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떤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복음적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적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만을 기쁘게 할까?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기쁘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당연히 기쁘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우선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내 가족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내 자녀를 기쁘게 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음적 생각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생각,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엘리나라는 78세 된 네덜란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50년간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끊고 싶어서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78세가 될 때까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이슨 할아버지가 엘리나 할머니, 79세 할아버지가 78세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혹시나 우리 중에 78세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79세, 8세에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담배 냄새가 정말 싫어. 그래서 엘레나, 당신과 함께 못 살 것 같아. 이런 말 하자 엘레나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을게요. 하고 그 순간에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50년 동안 온갖 수단 방법을 써봐도 안 됐던 것이 그냥 단박에 이 사랑이라는 관계, 이 할아버지랑 결혼하려고 그렇게 끊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관계가 주는 힘이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그 은혜의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복음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적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참 모든 걸 주신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막막했던 내 인생, 닫힌 인생이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이 참된 삶의 예배를 만드는가? 그것은 변화된 생각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를 하라라고 말씀하나요? 받으라고 말씀하나요? 받으라. 변화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행실을 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변화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변화를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구할 것은요, 하나님 제게 변화를 주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부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분별과 생각은 사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분별해야지, 내가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뭔가 분별하고 생각해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분별력과 주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럴 때 주님의 분별력, 주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변화된 생각은 다른 차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육신의 생각이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뭔가 좀 덕스럽게 산다는 삶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범접할 수 있는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분별과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함께 이 주의 분별력과 지혜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1 여름 수련회 때 성령님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 한 3-4시간 정도 정말 간절히 저는 더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함께 하던 우리 선배, 형들, 누나들, 또 친구들은요,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기뻐 춤추고 찬양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무졌던지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애가 불쌍했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진 모습 몇 가지를 많지만 그중에 나눈다면 첫째는 욕입니다. 욕.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전혀 욕을 안 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제가 얼마나 욕을 좋아했냐면 욕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해서 욕을 배틀해서 친구들한테 욕으로 뒤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욕을 늘 연습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1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전혀 욕이 제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욕이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이 저한테는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썼던 욕이 딱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입안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서 얘기를 하지 못하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교회 붙박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분명 공부하자마자 땡 치면 바로 집으로 가서 TV 틀어놓고 TV 보고 놀았던 저였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붙박이장이 돼가지고 교회에 탁 붙어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즐겁고 재밌고 교회에서 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땡 하면 집에 갔었는데 집에 가지 않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붙어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산기도 다니고 은혜 받겠다고 그 바위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있었는지 저를 고등부 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아마 교회에 오래 있어서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런 저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저한테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또 하나의 변화를 하나 더 소개한다면 저에게 놀라운 변화는 정직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컨닝 페이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넣어놓고 쓱 빼서 그냥 이렇게 시험을 쳐도 전혀 죄책감이 없던 저였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시험을 빵점 맞더라도 이제는 정직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1 이제 기말고사를 치는데 고3, 고1, 고3 이렇게 한 줄씩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고3 선배, 그것도 험상궂게 생긴 선배가 저한테 와서 내가 시험 중에 쪽지를 줄 테니 이 쪽지를 건너편 줄에 쟤한테 넘겨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고1, 고3이면요 아주 살벌한,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이 격차 아닙니까? 제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그러자가 그분이랄까요? 그 고3이 못 믿겠다는 듯이 저를
협박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 시간에 했는데 정말 저한테 주려는 거예요, 쪽지를.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 치는 내내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 시험 끝나고 저 화장실 구석에 끌려가서 엄청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입이 완전히 선하냐, 늘 제 신앙생활이 즐거우냐, 항상 정직한가 하면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또 여전히 저는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이 죄가 죄인 것을 알고 돌이키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분별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혀 다른 삶을 180도의 삶을 살게 되게끔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으셨다면 예전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까? 그 고민을 하고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보다 좀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가는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변화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그 변화된 생각 가운데 마음껏 일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생각이 참된 삶의 예배를 만드는가? 세 번째로 절제된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제된 생각.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요,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오직 생각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혼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마귀는요, 생각으로 유혹하는 거죠.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관역을 쐈는데 빗 맞는 게 죄고요. 경계선이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데 뛰어넘어 들어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간음한 것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죄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생각의 범주,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요, 다른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너무 지나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요, 죄라는 거예요. 왜요?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것도요, 위험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위험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까지만 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키우면요, 그냥 그분이 나한테 한마디 한 게 집에 가서 막 부풀려져서 왜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래서 한 10년 전, 20년 전을 소급해가지고 맞아, 그분은 나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만큼 커진다는 게 얼마나 때로는 위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수위 조절을 잘하자.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요, 내가 변화를 받았지만 오늘 말씀 3절은요, 생각의 수위 조절을 하라. 절제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삶의 예배가 풍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 다음부터 내 모든 것이 다 오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며칠 지나면은 금방 세상적인 생각, 금방 불신앙의 생각, 그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차단시키고 생각을 말씀으로 집중시키고, 그죠? 생각을 하나님께 방향을 모아가야, 그래야 마땅히 생각할 만큼의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2장 이후에 왜 바울이 이런 분별과 생각을 얘기했을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은사와 기능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고, 밖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성경적으로 더 나쁘게 대처하려는 모습들이 있었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싸줘야 하는데 그들을 비판하고, 또 고난 가운데 천국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언뜻 대답은 믿음입니다 하죠. 그러나 잘 살펴보면은 생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의 마음과 주의 뜻대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 그죠?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사람 탓, 환경 탓, 주님 탓일까? 그렇지 않아요. 돌이켜보면은요,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가 사실은 거의 100%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아유, 너 때문이야. 아유,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당했어도. 하지만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 그 일 있을 때 누가 결정했나요? 그분이 그렇게 할 때 누가 대처했나요? 그죠? 왜 나는 그렇게 과거에 매여 살고 있나요? 다 나의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오늘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까?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나를 엄습해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루에 눈을 딱 떴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좋은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내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 믿어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주님 해결해 주실 걸 믿어요.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하는 것과 비록 말썽쟁이고 어려움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너를 한번 쓰시면 성 어거스틴처럼 크게 쓰실 것이고 나는 그의 엄마 모니카처럼 너를 위해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캐더린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더 가까운 동행이라는 책에서 자기 경험을 쓰기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루 동안 금식하는데 비판을 금식하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금식이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나 뉴스의 사건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비판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전혀 아무도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보고 있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왜 그래? 아니면 아유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된 거야. 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과 잣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캐더린 마샬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뉴스를 보고 수많은 이 상황 속에서요 비판을 안 하니까요 이상하게 공허하더래요. 뭔가 쑥 빠진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누군가 나한테 당신 의견이 어때라고 물어봐주지 않는 게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뭔가 내 의견을 내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반나절을 지나고 또 존재감이 상실된 것 같이 침묵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오후가 되니까 이 책에 쓰여 있기를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뭔가 마음 안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또 기쁨이 생겨나고 뭔가 예전에 비판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뭔가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적절한 판단과 또 평가가 우리에게 발전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번 멈춰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흰 종이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 안에 그래 맞아. 여기 그림에는 뭘 그리면 되겠어. 저희 그림에는 하나님이 이걸 그려주실 거야. 하는 뭔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그죠? 나를 절제하고 제한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마귀가 그냥 쿡쿡 찔러요. 쿡쿡 찌르면서 야, 너 이거 아니잖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너 지금 문제 많잖아 하더라도 야, 넌 점 따위는 난 신경 안 써. 나는 흰 종이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거야. 하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수위 조절이 잘 되고 있는가? 절제되어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통제하에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에 마땅히 생각할 분량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주일 예배만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주일 헌금만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죠. 여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요, 진짜 삶의 현장에서의 삶의 전투의 현장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그 예배는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의 분별과 생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적 생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의해 변화된 생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안에서 잘 절제해서 절제된 생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